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일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자기의 경계를 회복하러 갈 때 다윗이 또 그를 쳐서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구조하러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에게 있던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쳤다는 것을 듣고는 다윗 왕이 그것들도 주께 봉헌하되 자기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봉헌한 은과 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 사람 18,000명을 치고 돌아올 때 이름을 떨치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아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라라는 주제로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력 포인트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아마 10년 동안 설교해도 설교를 다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매력은 너무나 많고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가짜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력 있으시다. 또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고 변덕도 부리지 않으시고 한번 마음을 주고 사랑하면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 매력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그리고 늘 활기가 넘치고 거짓말을 절대 안 하고 절대로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변치 않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매력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매력적인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실망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매력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어쨌든 그분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뭐 그분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분을 믿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매력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피파 랭킹이 몇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축구를 잘 못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62위입니다. 62위. 세계에서 축구를 62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 전에 13등을 하는 콜롬비아, 또 38등을 하는 세르비아라는 축구 대표팀을 초청해가지고 평가전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감독이 바뀌고 막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이러다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해가지고 9회 연속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지만 경기력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팬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태용 감독이 9월 달에 취임을 해가지고 2무 2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콜롬비아를 불러가지고 2대1로 이기고 세르비아를 불러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잘했어요. 저도 그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잘했습니다. 감독을 맡아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는데 쟁쟁한 나라를 불러가지고 2대1로 안방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팬들도 좋아하고 감독도 좋아하고 선수들도 좋아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두 번 지고 두 번 겨우 비기고 있다가 첫 승을 거두었으니까 저기 뉴스에도 신태용호 콜롬비아 상대로 2대1 첫 승, 첫 승이에요. 첫 승.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번 이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메이웨더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1996년에 프로에 데뷔를 해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경기까지 50번 시합을 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50번 시합을 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1996년에 프로로 데뷔해가지고 그의 골든글러브 챔피언십 우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50번 경기를 했는데 50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다. WBC, WA, WO를 오가면서 슈퍼 패더급, 라이트급, 슈퍼 라이트급, 웰터급, 슈퍼 웰터급 세계 챔피언을 했고 지난 8월에는 세계 격투기 챔피언하고 세기의 대결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대단하죠? 50번 싸워가지고 50번 다 이겼어요. 한 번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긴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싸웠다, 이겼다, 조공을 받았다. 간단해요. 다윗이 싸웠다, 이겼다, 조공을 받았다. 간단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다, 정복했다, 빼앗았다. 그가 또 모압을 쳐서 이겼다, 정복했다. 소바를 쳐서 정복했다, 빼앗았다. 이 얘기예요, 다. 어떻게 다윗은 싸울 때마다 이겼을까요? 누구나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이번 전쟁에서 내가 멋지게 패하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번 수학능력 시험을 쳤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올해 시험은 내가 기가 막히게 망치고 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 시험 중에 제일 잘 쳐야지 하고 들어가죠. 경기장에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번 경기는 내가 멋지게 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젖먹더니까지 다 해서 이번 경기는 내가 기필코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경기장에 들어가죠. 그런데 다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합니다. 이번 시험 치는데 신문을 보니까 1교시, 2교시 시험 치고 3교시째 올해는 베렸다 하고 나간 학생들이 10.9%인가 한 6만 명쯤 된대요. 2시간 시험 딱 치고 올해 시험은 망쳤다. 이거 더 쳐봤자 소용없다.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나간다고 전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갔겠죠.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도 승리하기 원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용감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의 군대가 다른 군대보다 더 뛰어났다거나 다윗의 전술이 더 훌륭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긴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어릴 때부터 양을 쳤습니다. 15살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대언자 사무엘이 와서 다짜고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18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러 갔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전쟁은 하지 않고 기싸움만 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이 나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하고 싸워보자.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전부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장군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지만 사울이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10년 이상을 떠돌이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나이 30에 유다 지파라는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다른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11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해서 죽고 그 11지파가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가지고 비로소 다윗은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위를 앉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시골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11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빼앗겼던 예루살렘도 되찾았고 하나님의 법궤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정복하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블레셋과 모압은 비교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남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그들이 수도로 여기던 메덱 암마, 가드라는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쳐서 오늘 2절을 보면 그들을 땅에 내던지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이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정복해가지고 땅에 눕혀놓고 키를 잽니다. 그래서 키가 2줄이 되면 죽이는 거예요. 키가 2줄이란 얘기는 어른이란 얘기입니다. 1줄이란 얘기는 아이들, 덩치가 작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압 사람들 중에 어른들, 좀 힘을 쓸 만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죠. 모압 사람들은 스스로 다윗의 종이 되었고 예물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3절을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자기의 경계를 회복하려 할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모든 병거의 말은 다리에 힘줄을 끈 때 100대의 병거를 끄는 말들만 남겨두고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건 역시 다시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버린 겁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다윗의 침략을 받고 지금 수세에 몰렸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를 도우려고 했는데 5절을 보면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2만 2천 명을 죽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는데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까지도 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블레셋과 또 암몬, 그리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 그리고 동쪽에 있는 에돔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땅을 넓혔습니다.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고 많은 조공물을 받았고 많은 노량물을 얻어서 나라가 더 튼튼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했다. 개역성경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특별히 용감했거나 특별히 지혜로웠거나 다윗의 군대가 더 강했거나 다윗의 전술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싸움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맹수가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싸웠고 맹수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싸움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맹수도 물리칠 수 있구나. 그것을 배워서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18살쯤 되었을 때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형들이 말렸습니다. 심지어 왕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싸우러 갑니다. 싸우러 가면서 골리앗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감히 맨몸으로 싸우러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감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블레셋의 거인 장군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2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승리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싸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싸우려는 의지가 없거나 싸우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을 때 거기 왕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거기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18살쯤 된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할 때 거룩한 분노를 느꼈고 싸우려는 마음을 품었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사울 왕이 싸우러 나갔다면 사울 왕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군들 중에 누군가 싸우러 나갔다면 그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군인도 아니었던 다윗이 와서 싸우러 나갑니다. 형들이 말립니다. 야, 전쟁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 네가 잘난 체 하려고 지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냐? 네가 어린애가 뭘 싸우러 가겠다고 말렸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조차도 얘야, 너는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장군인데 네가 저 사람하고 싸움이 되겠느냐? 아서라 말렸습니다.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러 나갑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갔죠.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보면 다윗이 달려가며 주머니에 넣었던 돌을 꺼내서 그 자기가 맹수를 물리쳤던 그 별것 아닌 도구로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고 그 돌을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큰 거인이 대포를 맞은 것도 아니고 총에 맞은 것도 아니고 DMZ 때에서 40발을 사격을 해가지고 4발을 맞아도 사는데 돌 하나 맞고 죽습니까? 예? 돌 한 방 맞았다고 그 거인이 죽겠어요?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돌을 도구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방금까지 싸울 생각도 없다가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블레셋은 도주를 하죠. 다윗이 승리하니까 덩달아서 이스라엘 군인들도 같이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선택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생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18절부터 보면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다. 어디를 주셨다고요? 이집트의 나일강 북쪽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앉아있는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저 작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땅도 에돔 땅도 모압 땅도 시리아 땅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앉아있다고 만족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데 그 땅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동안 지긋지긋한 전쟁 이제 그만하자. 예루살렘 되찾아왔잖아. 이제 통일 왕국이 됐잖아. 12지파가 나를 왕으로 세웠잖아. 내가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나이도 먹었는데 그 지긋한 전쟁을 또 해야 되나? 아이, 그만하자. 여기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누가 욕하지 않아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왕이 됐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었겠죠. 얼마든지 안식을 누리며 지긋지긋한 전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더 넓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 땅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싸움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을 이겼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블레셋, 모압, 소바, 시리아, 에돔,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다윗의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떨며 싸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편하긴 편하겠죠. 그런데 승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어른들은 한 세대가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발만 내디뎠더라면 그들은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하며 땅을 차지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떠돌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에이,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천국 가는데 뭐 골치 아프게 세상에서 싸우고 뭐 아둥바둥하고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 믿음이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괜찮은데 뭐 이 정도로 족하지, 그러고 있으면요 그 정도로 끝납니다. 그 정도로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가나안 턱의 문턱까지 갔다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싸우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과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더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더 많은데 이 정도면 됐다. 지금 누리는 것 족하다. 그리고 싸울 마음이 없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은 더 넓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만족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싸움터로 나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싸우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옛사람과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다 그렇지, 현실이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오염시켜서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적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교리를 타협하는 거짓 이단들과 비진리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골리앗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맨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저 여기서 이 정도로. 다윗은 왕이 된 것, 예루살렘을 되찾은 것,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은 것, 12지파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더 넓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쳐서 정복하고, 모압을 쳐서 정복하고, 소바를 쳐서 정복하고, 시리아를 쳐서 정복하고, 에돔을 쳐서 정복하고, 아말렉을 쳐서 정복하고. 어떻게 해요? 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싸웠습니다. 850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때 그는 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싸우려 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싸우러 나간 다윗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은 부끄러워하셨어요. 왜요? 똑같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실까요?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기실까요? 대구 성서 침례교회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그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현실에 안주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어도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미치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지. 맞아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적당히 기도하면 돼. 예배도 뭐 적당히 나가면 돼. 성경도 적당히 말씀 배우면 돼. 뭐 네가 무슨 목사냐, 성경을 많이 알 필요 뭐 있냐. 적당히 알면 되지. 헌신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한다. 적당히 하면 돼. 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뭐 적당히 타협하고 한 잔 주면 한 잔 마시고
같이 어울려주면 돼. 뭐 불편하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 그래.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맞다.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내가 뭐 집사도 아닌데, 내가 빠진다고 뭐 예배 안 되나? 그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게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많은 축복들을 바라보고 더 넓은 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구 성서침례교회 막 이러다가 막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주님 오시면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끝낼 겁니까? 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끝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더 많은 축복들을 받아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됐습니까? 목사님, 저는 막 지금이 좋습니다. 골치 아프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싸우겠다. 더 높은 고지를 향해 가겠다. 더 넓은 땅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분이 예비하신 더 많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또 도전하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겠다. 싸움을 시작하겠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계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지금도 주저하면서 앞으로 나가길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지금 우리는 휴양지에 놀러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싸움터에 우리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휴가 온 군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전쟁을 끝내고 은퇴한 군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더 넓은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